5년 전에 북한에서 공군 장교를 지냈던 한 사람이 자녀 둘과 그리고 부인과 함께 탈북해서 5년이 됐습니다. 남한에 내려와서 동해바다에서 머구리, 그러니까 그 제주도에서 해변처럼 깊은 30m 깊은 바닷속에 장비를 입고 들어가서 고기를 잡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장비가 한 4, 50kg 되니까 무거운 장비를 갖추고 산소 호흡기를 끼고 30m 바닷바닥에 내려가서 문어도 잡고 멍게로 이런 해산물을 잡아서 자는데, 잘 잡으면 굉장히 돌벌이가 돼요. 그래서 집도 하나 장만해서 살고. 그런데 꼭 그 장비를 입고 물속에 들어가려면 조그만 하나를 먹고 들어갑니다. 왜 초콜릿을 먹느냐 물었더니, 자기가 북한에서 비행기를 탈 때, 조종을 할 때는 꼭 수령님이 초콜릿 하나를 줬대요. 그 사람들은 다 수령님이 줬다고 하잖아요. 초콜릿 하나를 주는데 그것도 꼭 비행기 탈 때만 주지, 비행기 타지 않을 때는 주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북한에서 초콜릿이 귀하답니다. 왜 먹느냐? 그걸 먹으면 시력이 좋대. 시력이 침침한 사람은 초콜릿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기력이 떨어지면 침침하니까 초콜릿을 꼭 먹고 비행기를 타는데, 그것도 물속에 들어갈 때 초콜릿을 꼭 먹어요. 아마 남한에서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달고 그것이 몸에 안 좋다고 해서 잘 안 먹는데, 같은 나라, 같은 민족, 같은 땅덩어리인데 북한은 올해도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남한은 얼마나 먹을 것이 지쳤는지 몰라요. 우리가 한식을 먹어보면 먹는 것보다 남는 게 더 많아요. 정말 먹을 것 마실 것 지쳤네. 요즘 아이들은 밤도 안 먹고 감도 안 먹고, 시퍼렇게 달린 감도 안 먹고 밤도 안 따고 있습니다. 왜 안 먹으면 깍대기 까기가 귀찮아서. 사과 하나, 배 하나도 옛날에 비하면 2배, 3배가 커졌어. 쌀도 남아 도입니다. 땅덩어리 좁은데도 옛날보다 또 농사 짓는 법이 다르다 보니까 수량이 많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남에게는 아버지의 유산을 많이 물려줍니다. 우리나라도 아버지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때 장남에게 제일 많이 줍니다. 왜 장남에게 많이 물려주느냐? 부모 자성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자성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중에 11지파가 11조를 해서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 레위지파에게 쓰라고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많이 주면 줄수록 우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더 감사해야 돼.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첫 곡식을 얻을 때, 그리고 마지막 곡식을 얻을 때, 그리고 자신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된 그 그날을 기념하는 큰 축제가 3번 있어요. 그 3대 명절은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명절의 전통이 있습니다. 설날도 있고 추석도 있고 좋은 명절이에요. 첫 해를 한 가족이 모여서 축제하면서 보내는 것 얼마나 좋은 거예요. 또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그런 좋은 과실들을 거두드리고 먹을 것이 많이 생겨서 기뻐하는 명절도 우리에겐 축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명절만 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신
자신의 욕심,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행위들이 목사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깝게 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우리가 좋아지면 사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고 믿으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교인들을 보면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돈의 욕심이 더 강해지고,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욕심이 생기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어요? 사람은 쌓아놓으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보다는 쌓아놓은 것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으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보다 더 잘 살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전보다 살기가 좋아지면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고 게을러지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이거 다른 교인들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것이 더 많고 입을 것이 더 많고 더 살기가 좋아지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사역하던 소위 영국이 낳은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예수 믿은 지 4년 만에 목사가 됩니다. 20살에 목사가 되어서 런던의 유명한 뉴파크 처치의 목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이 적다고 못할 것도 없어요. 20살에 목사가 된 바로 스펄전이 런던의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교인 수가 1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스펄전의 설교는 탁월합니다. 어느 날 지방을 여행하던 중에 스펄전 목사는 주일 예배를 아주 작은 교회에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바로 그 조그만 교회 시골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스펄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면서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골 담임 목사님은 누구시죠? 예, 제가 런던의 뉴파크 처치의 스펄전 목사입니다. 시골교회 목사는 스펄전 목사님에게,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제 설교는 목사님의 설교집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설교했습니다. 이때 스펄전은 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빵을 오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시 내게 먹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스펄전 목사가 위대한 설교가로 존경받는 이유는 자신의 설교가 쇼가 아니라 자신의 설교에 자기 자신도 은혜를 받는, 그래서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20살 나이에 목사가 되어서 1만 명의 교회를 섬겼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한, 지금까지도 존경을 받는 그러한 목사입니다. 바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가장 존경했던 목사가 바로 조지 휘필드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에게 관심을 쏟는 것은 결코 끝이 없다.
종종 그의 생애를 읽을 때 어느 부분을 펼치든 즉각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낀다. 그의 모든 삶은 불이었고 날개였으며 힘이었다. 조지 휘필드 목사는 바로 우리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와 함께 한 시대에 동역하던 목회자입니다. 오히려 웨슬리 목사님은 이 조지 휘필드의 영향으로 바로 복음 전도자가 됐다. 오히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신앙이 더 보수적이었습니다. 그가 1770년 12월 11일 장례를 지낼 때에 그는 평생의 생전에 웨슬리 목사에게 내가 죽으면 날 위해서 내 장례 설교를 당신이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의 유언을 따라 웨슬리 목사님은 어느 누가 그처럼 수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청했으며 그처럼 많은 죄인들을 회개시켰다는 말을 읽거나 들은 적이 있는가? 어느 누가 그처럼 많은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도구가 된 사람을 듣거나 읽은 적이 있는가? 웨슬리 목사는 조지 휘필드의 시신을 앞에 놓고 울부짖으며 이처럼 주께로 인도한 어떤 사람이 있는가라고 절규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평생에 존 웨슬리 목사를 앞으로 죽으면 천국에 가서 주님 제일 가까운 곁에 있을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존경을 했습니다. 실상은 웨슬리보다 조지 휘필드 목사가 감리교회를 제일 먼저 조직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수장이 되느냐 라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조지 휘필드는 깨끗하게 포기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당신이 웨슬리에게 포기하면 교회에서도 명성이 사라지고 후세에도 당신을 사람들이 잊을 거라고 우려하면서 조지 휘필드에게 감리교회의 수장이 될 것을 제자들이 권면합니다. 그때 그는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이름은 사라지게 하고 모든 사람의 발길 아래 짓밟히게 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하게 될 수 있다면 나의 이름은 모든 곳에서 없어지게 하고 내 친구들조차 나를 잊게 할 것이다. 존 칼빈은 무엇이며 마틴 루터는 무엇인가? 이름과 분당 그 이상의 것을 보라. 오직 예수로 진리의 모든 것을 삼아야 한다. 그분만이 전파되도록 해야 한다. 나는 누가 제일 윗자리에 있는가에 관심이 없다. 설령 그것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리일지라도 나는 내 영성을 깨끗하게 지워버릴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만족하며 기다릴 것이다. 조지 휘필드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만 목숨을 걸고 부, 명예, 권력 다 헌신작자로 버리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함께 죽고 함께 살자고 하는 본면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들에게 예수 믿게 했는데 그들이 타락해서 신앙을 배신했을 때 사도 바울은 무섭게 그들을 책망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 목숨 걸고 지키자. 다시 예수 믿는 믿음을 목숨 걸고 지키자. 나와 함께 예수 믿는 믿음을 함께 지키자.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인들에게 늘 자신 있게 한 말 중에 하나, 내가 주님을 닮았으니 너희는 나를 닮으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함께 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내가 주님을 닮았으니 너희는 나를 닮으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닮았다고 할 때 무엇을 닮았는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셔서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에게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며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역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희생했고 헌신한 사도 바울의 사역의 태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지도하고 예수 믿게 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했는데, 자, 왜 주님의 곁을 떠나서 그렇게 흔들리고 타락했느냐? 사도 바울이 몹시 책망을 했습니다. 얼만큼 책망했느냐? 후회할 만큼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나와 함께 목숨 걸고 지키자. 그러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바로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회개하자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만큼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예수를 끝까지 잘 믿은 사람도 드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아니라 바로 그만큼 자신의 실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에게 의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것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의 깊이, 높이, 길이, 넓이를 깨닫고 보니 있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주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발견되는 것은 자신의 죄밖에 없고 허물밖에 없고 약점밖에 없고 약한 것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 죄, 허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가까이 가서 더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사유의 은혜와 믿음의 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역설적으로 자기의 약함, 자기의 죄, 자기의 부족함이 오히려 강점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을 수 있었고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원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을 가질 때 그 원죄성은 회개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서도 인간의 한계성과 무지 그리고 연약성 때문에 짓는 우리의 자범죄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탄의 유혹, 세상의 유혹, 내 자신의 정욕의 유혹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서도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주 앞으로 나아가서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우리 목숨을 걸고 주 앞에 나가 다시 회개해서 우리 첫 믿음을 찾자, 첫사랑을 찾자,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자. 우리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의 온갖 영과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깨끗이 할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와 함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도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목숨을 걸자. 여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는 말이 나옵니다. 거룩함은 곧 변화를 말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할 수 없고 반드시 죄에서 변화되어서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와 함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뭘 믿는 거냐? 예배당에 다니는 게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병 나을 줄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사는 것도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돈을 버는 것도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건강해지고 출세하고 잘 살고 복 받는 것도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적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사이에 세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두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됨이라는 세 문장입니다. 첫째, 성경은 뭐냐? 예수 믿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성경은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한다. 둘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서다. 따라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여기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구원 없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불교처럼 도 닦아서, 유교처럼 교훈을 따라서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려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려면,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한 슬로건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믿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영생에 이르는 길을 말씀한다. 그런데 영생의 길을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예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은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야 그것이 최후의 승리자다 하는 얘기를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는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에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받은 14만 4천과 그리고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셀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이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배하는 모습인데, 그 예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 다 같이 정결한 깨끗한 흰 세마 보슬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 수많은 무리들이 똑같은 깨끗한 세마 보슬 입었느냐 할 때, 그들은 한결같이 어린 양 보혈의 피에 씻음을 받은 그런 옷을 입었는데, 그들은 그 옷을 입고 더럽히지 않을 때까지 많은 환난을 겪은 자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왜 많은 환난을 견뎌내야 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사탄도 세상도 내 안에 있는 정욕도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과 싸워 이기는 것은 바로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싸우려면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탄과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자신과 싸워 이기는 이김은 믿음밖에 없는데, 그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나와 함께 목숨 걸고 지키자.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했는데, 예수 믿게 하는 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렇게 불순종하고 잘 안 믿더니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그렇게 속삭이고 너희들을 유혹할 때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더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몹시 책망하니 우리 회개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다시 회복해서 끝까지 그 믿음을 나와 함께 목숨 걸고 지키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까짓까 죽든지 살든지 팔자짓게 나는 전할 만큼 전했으니 되지, 니까지 믿든지 말든지 뭐. 잘 몰라요? 저도 목사지만 어떤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것도 팔자다. 할 수 없다. 하도 권면하고 책망해도 안 들으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순간에 놓였다는 견해를 피력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목회하다만 하루에도 몇 번씩이 올라와야 돼.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끝까지 목숨 걸고 순종하자. 이 세 번째 권면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겨자씨만큼 남아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들었습니다. 소위 목사도요, 이 까는 설교를 하고 나면 들어가서 마음이 닥잡혀요. 그저 칭찬하고 그냥 잘났다, 너 최고다, 하나님 복 준다, 그냥 그런 설교만 하면 뭐 꺼리낌이 없는데, 현찬한 거 책망하고 야단치고 그러면 목사도 별로 안 좋아요. 사도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야단치고 책망하고 나서 마음이 안 좋아요.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심했나? 내가 그러지 말걸. 그런데 놀랍게도 디도를 통해서 온 소식에 의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자신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에게도 그러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사도요, 목회하다 보면 말 안 듣는 성도들 참 포기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요. 말 안 듣는 성도들 포기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말 좀 들어라 그 말이에요. 왜? 목사가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라면 목사가 아니라 그 말씀 때문이라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순종만이 살 길이고 교만은 패망의 앞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듣습니다. 보통 교인들이 목사가 설교를 좀 까면 자기 깠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 영혼이 살아날 때가 되면 책망하는 설교가 은혜가 됩니다. 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쓴 약이 돼도 책망의 설교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교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현대 교회의 목사들의 약점은 책망하는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부족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여러분이 좋든 싫든 저는 책망하는 설교를 거침없이 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잠언 23장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내가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볼 때 잘못되고 있는 것을 책망할 때 책망을 없인 여기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곧 망할 날이 온다. 그 망하게 되었을 때에, 아니 망했을 때에 아무리 기도해봐라, 나를 찾아봐라, 나는 네 기도 듣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김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으며 우리도 그분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에 목숨 걸고 나와 함께 순종하자. 네 번째, 성결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나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셀 수 없을 만큼의 그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흰옷을 입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4대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죽었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죽은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고, 흰옷을 입은 자가 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다 죽은 교회에서도 살아있는 교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교인들의 특징은 바로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숫자와 같이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세상과 그리고 정욕과 사탄이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경건한 삶에 매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존 라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책망하는 설교를 합니다. 보십시오. 강팍한 것은 죄인들이 아닙니다. 문제는 설교자들이 강팍하다는 사실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침례교회 집사들, 감리교회 감독들, 그리고 장로교회 장로들이 완악합니다. 저는 한 사람을 전도하고 술주정뱅이와 창녀를 회개시키는 것이 한 사람의 설교자를 불타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침례교회 집사는 침례교회 목사를 말하고, 감리교회 감독은 감리교회 목사를 말하고, 장로교회 장로는 장로교회 목사를 말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설교할 수 있는 목사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할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열정도 깨끗하면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함과 능력도 깨끗하면서 옵니다. 강하고 담대한 용기도 깨끗하면서 옵니다. 9월 2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종로 5가 기독교연합회 17층에서 한국 장로회 총연합회에서 성결성 회복을 위한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날의 결의대회에서는 최근 한국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지도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기주의, 세속주의에서 비롯됨을 통감하고 장로들이 깊은 자성과 회개의 기도운동에 대해서 매진할 것을 선포한 결의대회입니다. 첫째, 신앙적 양심에 어긋나는 일체의 부도덕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둘째, 세속주의와 이기주의를 물리친다. 세 번째, 혼탁한 선거 관행을 개선한다. 네 번째, 교단의 분열과 갈등 그리고 지도자들의 부조리를 배척한다. 다섯 번째, 이단, 사이비와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한다. 난 장로들이 진심으로 이 대회를 열었다는 것, 전 목사로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그 누구라도 자신들의 허물 부족함을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각성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목사 아니야 장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솔직하게
우리 내어놓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들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회개하기에 이른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사로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천만 다행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한국교회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각성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다윗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실패한 후에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큼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사탄의 유혹, 세상의 유혹,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숨기려고 별 노력을 다해봤지만 스스로 고통 가운데 뼈가 썩고 녹는다는 고백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솔직히 회개했다. 하나님이여, 내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사탄의 유혹, 세상의 유혹, 정욕의 유혹으로 인하여 내가 범죄했나이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그는 하나님의 다시 용서를 받고 새로워지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은 것만큼 더 큰 은혜와 축복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유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깨끗하게 지켜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얘기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함께 전했던 말씀처럼 나도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로서 나와 함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깨끗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부름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앙의 정조를 지켜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죽는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